같은 마을에 사는 두 나무꾼이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청년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일을 했고 노인은 체력이 딸리니까 1시간씩 쉬어가면서 천천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노인이 쌓아올린 나무 땅과 청년이 쌓은 나무들이 자연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천천히 일한 노인의 나무 땅이 훨씬 많았습니다. 깜짝 놀란 젊은이가 아이고 어르신, 제가 볼 때는 어르신이 시험시험 가며 일을 하셨는데 어찌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한 저보다 단이 더 큽니까? 자네는 쉬지 않고 일했지만은 나는 틈틈이 쉬면서 도끼날을 예리하게 갈았잖아 하면서 노인이 미소를 짓고는 그 엄청난 나무 집단을 지게 지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이 청년같이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성격을 타입 A라고 칭합니다. 타입 A. 타입 A의 성격. 이런 타입 A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세계적으로 OECD가 또 나와야 되겠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무엇든지 속전속결, 빨리빨리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속사포 기질을 가진 사람, 이 정신분석에서 분류하는 타입 A의 성격이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 중에 가장 빨리 자립하는 민족, 가장 빨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것은 오바마도 칭찬하는 사실입니다. 야심차고 욕심 많고 남에게 지고는 못 살고 교회 파킹장에서 벤차를 봤으면 꼭 그 벤차를 사내고 말아야 되는 타입 A의 성격이 미국 땅에서 빠른 자수성가를 가져옵니다. 이룬 것이 많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시작된 이 미국의 불경기를 통해 가장 먼저 쓰러지고 가장 많이 쓰러진 사람들이 역시 한국 사람이라는 통계가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이 타입 A형의 사람들은 조급증이 심해요. 완벽성과 조급증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합니다. 앞을 보고 가니까. 참을성이 부족하고 이유 없이 화를 잘 냅니다. 저도 좀 이런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제 고쳐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과정을 즐기고 몰입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그맣고 사소한 것이라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아름다운 인격 관계를 맺고 몰입해가는 즐길 줄 아는 그런 슬로우 라이프, 천천히 가는 인생, 그것이 현대 라이프 스타일의 화두가 아닙니까? 여행을 가도 그냥 중요한 장소들을 빨리빨리 한 군데라도 터보려고 우리 한국 관광회사를 따라다니다가는 숨에 턱이 차고요.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군데라도 더 보려고. 물론 우리가 중요한 관광 장소를 개론적으로 뭐가 있는지
볼 때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즐거운 여행, 몰입하는 여행,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는 한 군데 찐득하게 오래 동네의 분위기도, 동네의 아름다운 작은 것도 즐기고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도끼날을 갈아가면서 몰입할 수 있는 행복감을 누리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급해요. 막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응답도 빨리빨리 하나님 주셔야 되고. 오늘처럼 생전 처음 우리 행사를 안 하던 교회가 김밥 싸기 행사하면 예배를 반절을 깎아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 중에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배 시간, 그것도 5분 전에 와서 마음 준비까지 포함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철저히 귀하게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꼴 보기 싫어서는 행사를 절대 안 합니다. 예배가 최고다. 교회 행사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면 예배에 못 참석합니다. 더구나 교회 간부들, 중직자들은 그냥 교회 건물 주변을 떠돌면서 바빠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멸시하며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가 못 치러지고 김밥을 못 먹어도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은 타협이 없어야 돼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행복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가 몰입을 하기 때문이다.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행복감의 정체성은 뭐냐? 무언가에 몰입할 때. 그래서 여기에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게 집중하면요, 행복하고 흐르는 시간까지도 의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의 맛을 못 느끼고 예배 시간의 맛을 못 느끼는 이유는 몰입을 안 해서 그래요. 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만하기 짝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별 일을 다 하죠. 아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다 가스불에 그 불 좀 꺼라이. 주여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문 닫았냐? 단속 잘해라.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몰입해 본 적이 없으니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도 어수선하게 그냥 억지로 절간에 끌려온 처녀처럼 앉아 있으면서 온갖 세상 유람을 하고 있으니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느껴 받겠습니까? 몰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칼같이 시간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나 아무런 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접어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몰입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에 몰입하고 주님과 깊은 교감을 가질 때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는 부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엌에서 떠들고 깔깔대면서 예배 시간 잘 못 맞추는 걸 한두 번 본 일이 아니에요. 그 예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지금 정각으로 시작될 시간이 됐는가? 이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딴 데 갔다. 예배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덧입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예배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만나고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이 강조하고 주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타입 A가 많아요. 어수선하고 떠버리고 행사 중심이고 그냥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빨리빨리 성취가 돼야 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 응답은 제때 빨리 받고 싶어 하면서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삼손을 끝으로 이 삼손 같은 사람도 타입 A의 성격입니다. 오늘 나오는 미가도 타입 A의 성격이에요.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이 마감됩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부터 17장에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반 백성 가운데 샘플로 한두 명을 뽑아서 그 시대의 타락상을 드러내는데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8장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19장에서부터 21장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부패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나오는 주인공,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름은 참 멋져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이 최고다 그 말이지.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은 소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전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미가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 중부 지중해 연안에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지만은 그곳에 있는 아몰이라는 강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산간 지역에 숨어 살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자기들이 거주할 새로운 이주지를 찾기 위해서 시돈 땅 근처에 이방 땅인 라이스를 보고 옵니다. 참 부유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탐내죠. 그런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산간 지역에 있는 집에 들러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정작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라이스를 쳐들어가는 과정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의 집에 신세졌던 그 의리를 저버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모든 것들을 빼앗아 착복하고는 라이스를 점령하러 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미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단지파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장차 영적인 족보에서 사라질까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기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첫째, 오늘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만든 신상을 취하였더라. 모든 우상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보물과 재산까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토록 자신이 일생 동안 추구하던 부귀와 명예와 우상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미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그 당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와 약간의 재산 문제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의 돈 1100세겔 은돈을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훔쳐갔는지 저주를 받아. 그 저주에 떨려가지고,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도로 자수하고 내놓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로 있으면 가져가세요. 이 1100세겔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10년 동안 벌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또 엄마가 또 통이 큰 사람인가 봐요.
그래 네가 자수해서 이렇게 돈을 내놨으니 200세겔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봐라. 아마 속죄하는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어 봐라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만듭니다. 그 집에는 이미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그 옷, 금으로 만든 옷이 에봇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느라빔이라고 하는 가족의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우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다 지파의 레위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 사는 그 동네에 속했던 레위 사람 한 소년이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없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신앙이 타락했는지 레위 자손들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찾아와 문 앞에 섭니다. 깜짝 놀라죠. 안 그래도 제사장이 필요한데 너 우리 집 제사장 되라. 1년에 10세겔 주고 그리고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은 풍부히 주겠다. 그 집안에 끌어들여서 제사장 되게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 집안에 신당을 차리고 자기 집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미가의 집에서 산 하나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장막, 성막, 실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려면 얼마든지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이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을 따르는 난맥상의 신앙시대였어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의식의 절차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예배 드리고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밑에다 두고는 신앙생활 하던 그런 시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적인 주술과 혼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돈 많고 힘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제사장도 사고, 사실은 그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성막일을 돕는 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가짜죠. 하나님이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돈 좀 있고 먹고 살만한 집안이라고 자기가 그냥 고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목사들 청빙 고용 광고 신문에 내놓고 마치 종업원 고용하듯이 목사들을 심사해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고용하는 거예요. 마치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고용하고 사적인 교회를 만들듯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주술과 혼돈된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치 오늘날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미국 목회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과 교단을 바꿉시다. 족보를 바꾸자는 얘기지. 두 번째는 우리 집 근처로 교회를 옮겨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교회는 새벽기도를 걸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빌려보는 교회인데 우리 옆으로 오시죠? 어떻게 하나같이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걸 요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복음 중앙교회에 가서 교단 바꾸고 이름 바꾸자 그러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반포 아파트 사면 그 옆으로 교회 옮기자고 좀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딱
따끔하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할 생각을 합니까? 미국의 웹스터 상원의원 같은 분은 워싱턴 시내에 있는 그 명망가의 정치인들만 모이는 교회, 자기 입에서 불과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교회, 삐까번쩍하는 유명한 사람은 다 나오는 교회, 그 교회를 떨쳐버리고 2시간 반을 시골 교회로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아이들이 입이 이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 워싱턴 중심가에 있는 교회 가면 다 만날 텐데 부인은 부인대로 주일날 아침마다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교회를 가느라고 이렇게 서둘러야 되니 말이지. 근데 왜 웹스터 의원은 거기 갔을까요? 그 먼 거리를. 워싱턴 중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정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명방가들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깔끔하고 비유 맞추는 설교를 했겠습니까? 심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고용된 것과 같은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이 시골 투박한 목사님은 여기 앉은 인간들이 다 죄인이지 뭐 누굽니까? 자신을 유명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상대하고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달고 감사해서 2시간을 달려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면 먼 거리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임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미국 교인들 그 공통적인 특징, 교회 이름 갑시다. 교단 바꾸죠. 우리 옆으로 교회를 옮겨주세요. 아니 교회를 1년 2년 다녀서 교회에 희생적인 공로가 있다거나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거나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되죠. 그것도 아니고 나온 지 1주일 2주일밖에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따로 목사님 만나지 또. 특별히 아주 좋은 식당으로 만납니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만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단 좀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좀 교회 이름이 별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교회 하나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 미가 시대에 타락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밑에 자기 사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미가는 하나님과 우상을 혼돈한 신앙이었어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이 안 잡히니까 보이는 드라빔 가족 우상과 가나안 땅의 우상신들과 섞어서 합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 하나 봤으면 알 겁니다. 자기 남동생 하나 눕혀놓고는 누나 3명이서 반야심경을 외우고 난 다음 주기도문까지 해서 아멘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혼합적인 무속신앙과 합해진 겁니다.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칠성 귀신이든 누구든지 우리를 도와주리라. 사사시대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점점 이 마지막 종말의 세계는 모든 종교를 혼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과 기독교 종교 간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화주의 다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냐. 너 좋고 나 좋은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지 그렇게 먹고 살 일도 아닌 종교 문제로 핏대를 올리냐. 피스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말이죠. 반핵 표시인 꺾어진 십자가 거꾸로 그린 그림 여러분, 그게 반핵 표시가 되죠. 핵을 무장해제시키는 표시가 이거 안톤 라비의 사탄교회의 깃발입니다. 이 사탄들이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예요. 평화주의를 앞세웁니다. 평화주의를 앞세우고 젊은 사람들은 그 표시를 너무나 좋아해서 달고 다니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꺾여진 십자가. 안톤 라비의 사탄교
인트로덕션에 들어가면 저는 대학원에서 그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에 첫 번째 영상 때릴 때 그 표시가 탁 나타납니다. 사탄교회 표시예요. 사탄교회 표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조카 딸이 그냥 막 몸을 틀면서 그냥 삼촌은 그냥 예민하게 과민증이야. 이거는 반핵 평화 시위할 때 쓰는 표시인데 왜 그러냐고. 그게 지식이 깊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사탄교의 표시입니다. 앞으로 종교들이 통합됩니다. 이 통합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벌써 복음주의 기독교를 마치 이슬람 형제단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왜? 자기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자꾸 주장해가지고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우상과 여호와의 신앙을 막 섞어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다른 신을 섬긴 자의 죄값은 3, 4대에 이릅니다. 3, 4대. 그래서 영적인 진단할 때 부모들 우상 숭배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불구자들, 천의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장애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집안의 장애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 저주로 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진단해야 돼요. 잘 진단돼요. 당하는 본인들은 억울하고 분하겠지만은 장애자들이 있는 집안에 사람들이 편견이 많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편견이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편견이 좀 덜한 편이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편견이 많죠. 소경이 지나가면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그 장애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고통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말이 9장이 막 희소식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비로소 오래간만에 위로를 얻었겠죠. 그러나 그 케이스는 그 소경의 케이스지. 오늘 당신의 아들이 정신박약인 것은 당신 아버지가 불교를 섬기고 엄청난 우상에게 시주한 결과의 저주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진단이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자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가 됩니까? 따끔하게 매를 때리는 건 3, 4대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건 1000대라니까. 이 미가가 바로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의미가 혼돈되었습니다. 예배의 의미. 너무 명예를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육신의 정욕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중년의 때는 물질이 지배합니다. 돈이 지배해요. 그런데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하다못해 없는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회장하고 싶은 것이 노인 때 명예욕이에요. 바로 이 미가가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려고 있는 돈으로 제사장도 하여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교회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들어 채워놓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돼요. 내 소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심지어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에게 일일이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드리는 모든 제사 하나하나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배와 절차의 의식을 율법에 정해 놓았는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의 심정은 회개의 심정, 송구스러운 심정, broken heart, 깨어진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만 인용합니다. 여기까지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큰 빅미스테이크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보는 그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수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국에 수소 한 마리 얼마예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50만 원 이상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50만 원 달러로 고치면 몇 불입니까? 한 5천 불은 되죠? 통회하고 상한 심령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름 제사죠. 번제, 자기의 죄를 다 속하는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저희가 비둘기도 아니요, 양도 아니요, 염소도 아니요, 수소를 주의 단에 드리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정 한 개인이 소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큰 거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 따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야, 그 수소를 드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은 많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헤아려 보세요. 수소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 거 계산해 보세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병원에 들락거렸으면 그 병원비가 아마 집 한 채 값은 날아갔을 겁니다. 수소값이 문제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해지고 정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진 거 생각해 보면 수소까지 그까지 게 문제입니까? 자기가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그런 걸 드려야 돼.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가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힘겨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그 앞절만 많이 들어와서 마음만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걸 몰랐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희생 제물이 따라요.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받은 건 많은데 희생이 없다. 그 다음은 노땡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울부짖고 발부둥치고 방당거려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 물질 따라 세상령으로 떨어지니까. 차라리 연단과 고난을 주더라도 영혼 하나 천국 백성으로 건지려고 두 번 다시는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바로 미가는 이런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예배. 그냥 지가 내놓고 싶으면 내놓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 오늘의 예배의 태도와 여러분의 신앙을 반성해 보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여호와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무속적인 신앙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국의 헨리 4세는 그 당시에 영국이 부유해지자 영국의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사치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 않아요. 미국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공항에 내리면 아이고 미국 조선족이 왔구나 이렇게 취급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일가 친척 아파트에 들어가려 하다가 수의실에서 제지를 받습니다. 아줌마 몇 호실 가는 파출부유?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망신당하죠. 한국 너무 잘 살아요. 지금 너무 잘 살아. 수박 한 덩이 $10, 사과 4-5개 $10, 양파 하나에 $1. 백화점의 물건은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예 그러세요? 체면 때문에 그만큼 잘 사는 거죠. 잘 삽니다. 북쪽에 수출해서 중국에 수출해서 유럽에 수출해서 세계 온갖 좋은 곳들은 다 들어와요. 이제 미국이 촌 사람들이고 시골 사람들이고 미국 목사님 왔다 미국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옛날 모를 때 얘기지. 지금 미국이 부도났다며. 심지어 우리 동창 국민학교 교사하시는 우리 동창들까지도 제가 가면 시큰둥하더라고요. 못 살 때 사는 데서 온 사람처럼.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헨리 4세가 영국을 통치할 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주부들이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하는 거예요. 온몸에 장신구, 금고고리, 목걸이, 진주할 거 없이 막 사치하는 거예요. 부녀자들이 막무가내로 경쟁하는 겁니다. 헨리 4세는 이런 악습을 타파하고 싶어서 먼저 왕가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공고를 냅니다. 지나친 사치와 지나친 장식을 하지 말아라.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왕이 공고를 내도 콧방귀를 안 껴요. 콧방귀를 안 껴요. 여전히 사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해야 되겠는데 폐지하자니 왕권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또 더 중한 벌을 내리면서 말리자니 씨가 맥히지 않고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 이랬더니 말이죠. 헨리 4세의 장자방되는 이 머리가 지혜로운 자가 왕위를 아련했습니다. 폐하여. 지금 폐하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공고를 폐하자니 왕권의 위신이 문제고 또 안 폐하자니 국가의 사치 낭비가 심하고 그러니 역발상이 어떻겠습니까? 헨리 4세가 기가 번뜩 뛴 거예요. 역발상이라니 뭔가? 임금님의 권위도 손상되지 않고 법률도 취소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이 비책? 얘기해보게. 이제 이런 공고를 내면 됩니다.
창녀나 매춘부나 소매치기, 각종 전과자들은 장신구와 사치품을 장착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렇게 다시 공고를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헬리사스가 그래. 그럼 부칙으로 공고를 내거라. 앞으로 지난번에는 사치하고 장신구를 걸지 말라고 공고를 내렸지만은 매춘부, 창녀, 소매치기, 감옥에 갔던 전과자들에게는 예외다 하는 공고를 전국 팔방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인 효과가 그 다음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복장도 장신구도 하지 않고 금속들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춘부로 오해받길까 봐, 자기가 소매치기 전과자로 오해받을까 봐. 헬리사세가 무릎을 친 겁니다. 이야, 진짜 자네 똑똑하네. 응? 무슨 상을 내려야 되겠는가? 다만 저의 영광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헬리사세가 이웃나라 왕조에서 아리따운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사치를 좋아하고 모양 내는 걸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침없이 멋을 부리는 거예요. 언제나 공식 석상에 나올 때면 번쩍번쩍한 귀걸이와 장식들과 진주 목걸이와 막 사치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공식 석상에서 이런 번쩍거리는 보석을 메고 오는 이 왕비를 어떡합니까? 왕비를 매춘부로 전과자로 창녀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비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헬리사세는 그 법률을 폐지하고 말았다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왕도 법을 정해놔도 그 법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한 고개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며 한 고개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건만 이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임내, 교회 임내 차려놓고는 사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맛을 모르고 예배의 맛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거 말이죠. 더군다나 15분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제가 절대로 그 짧은 설교는 안 하죠. 한국 같으면 일주일 내내 설교하지 않습니까? 새벽 설교에다가 수요일, 금요일 설교에다가 또 주일날도 몇 부 설교입니까? 그 많은 설교를 들을 때는 15분 설교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모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강남 중앙에 뽀대나게 교회 세운 교회 예배 참석했더니 15분 설교하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아무런 임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미국 교회는 많아봐야 금요일하고 주일인데 여러분이 세상 방송 드라마 듣는 시간을 계산해 보라니까 뉴스 듣는 시간을 계산해 봐요. 토탈 몇 시간인가. 여러분이 많이 접하고 있는 시간만큼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드라마는 1시간이 가도 좋다고 입을 쩍 벌리고 그냥 침을 질 흘리면서
초콜릿 먹어가면서 군소리 없이 불평 없이 아우 잘한다. 쟤도 수술했네. 이러면서 즐겁게 보면서 그냥 교회 와서는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따구 소리는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많이 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육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설교도 듣다 보면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저처럼 긴 시간 설교하는 유튜브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 올린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너무 길면 목사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꺼버릴 텐데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5대양 6대주에 어디에 숨어있는 한국 사람이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접할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훌륭합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생각할 때는 부끄러기 짝이 없고 송구하기 짝이 없고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는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뭘 나를 따르랍니까? 뭘 내 식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뭘 교회가 내 뜻대로 하자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성이 뛰어나고 개성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박식하다고?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아는 자들이 이끌면 모르면 따라가기라도 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건 옛날 얘기요. 그건 옛날 얘기야.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보시라고. 행악하는 자, 흉악하는 자, 믿지 않은 자, 두려워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떨어지리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리라. 거기 어디 입으로 시인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구원과 신앙의 출발점이지요. 출발했지만은 마지막까지 못 가고 중도에 탈락하고 삼천포에 빠지고 세상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 영접했는지 시인했는지 진실성이 있는 건지 희생이 있고 순종하는 것인지 자신이 알잖아요. 자신이.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평면적으로만 이해합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쉬운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해합니까? 이 잘못된 교리가 한국 교인들을 타락시키고 쓸데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에 빠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천국의 안방에 들어가 있어. 아니, 입으로 시인했으면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왜 변화가 없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아니,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세균들도 들어오면 한 마리만 들어오고 몇 마리만 들어와도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몸살, 감기, 열, 기침, 콜록, 재채기, 신체에 온갖 변화가 일어나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되는데 왜 그렇게 세상적이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위선을 떨고 가증스럽고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성도들에게는 바치라 해놓고는 뒤로 부동산 투자하고 온갖 음란한 짓거리도 하고 다니고 왜 그러냐고.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공식화 도식화하지 마세요. 수학 공식이 아니라니까. 영접했으면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났으면 영접이 안 된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영접했다 그런 거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구원된 게 아니라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되고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으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야지. 아무런 흔적도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욕심 많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악책인데 뭘 시인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떠들기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단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고요. 이 미가의 집과 연결되어서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에 이미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도 다 마찬가지예요. 분배받으면 들어가서 그 토착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족속들은 거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산골짜기에 숨어 살다가 새로운 이주지를 개발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탐내는 땅이 이방 땅이었어요. 시돈 땅 근처입니다. 페니키아, 아람 족속들, 우상의 도시의 근처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동네고 태평스러운 동네고 기름진 옥토가 있는 동네라. 그들이 다섯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600명의 용사로 점령하게 되죠. 그들이 점령하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러요. 그들이 신세졌던 집입니다. 정탐꾼들이 숙식을 제공받던 집이에요. 이 시대에는 의리도 없고 보답도 없는 배신의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도리어 미가가 출장 간 새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도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상까지도.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돼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던 이 레위인까지도 배신하고 그 우상을 다 끌어안고 단지파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후에 단지파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까지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지파의 족보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이는 영적인 족보에도 단지파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이 지파 자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지파의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믿음이 견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처지만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힘만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점점 신앙교육이 없어지니까 무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토착 우상들과 혼합이 되는 여호와의 신앙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혼란 속에 빠지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처럼 단지파는 율법에 대한 신앙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암송시키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 굴복적인 신앙이라서 결국은 그들이 영적인 족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이 이 지상의 목표를 둔 신앙,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신앙이라면 단지파처럼 하늘나라 영적인 족보에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단정 짓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려면 여기 컨디셔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때요? 이 뒤에 컨디션을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참여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들 만만합니까? 아주 그냥 천국은 이미 따놨고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요즘 TV에 코미디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날리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웃기고 때때로 쉽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좋지만 간혹 메시지 가운데 무서운 독소가 있습니다. 무서운 궤변이 있다고요. 한 번은 그분이 나와서 댄싱하는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하면서 뭐라 그럽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이 세상, 그러므로 여기서 즐기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뜻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두 번 다시 기회 없는 이 육신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다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주니까.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수천만 명이 보는 방송 앞에서 궤변을 얘기하고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거든. 한국엔 여러분, 이 직장 신우회나 이런 사업체에 주중에 목사님들, 전사님들 불러다가 설교시킵니다. 저도 가끔 갔어요. 가끔 가는데 의식 있는 사람은 저를 매번 불러주지만은 삐딱한 사람들은 한 번 가고 나면 저를 절대로 두 번 다시 안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가서 할 말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돈 많이 내는 장로님 앉아있죠. 그 수하에 수많은 종업원들이 앉아있죠. 신우 회사에 예배 아닙니까? 새로운 강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들 비유나 맞추고 너희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말씀을 증거해주면 다음 주를 또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못하지요. 장로님이 내는 그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부정한 돈이 아니고 가증스러운 돈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면 저거분들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얼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거분들 또 후려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변속간에 주저앉아가지고 시간 질질 끌고 앉아있고 성경의 주님에게 하듯이 성실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농땡이 치고 말이지. 양쪽을 후려 때리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설교를 하면 속이 쓰리죠. 여러분, 사람들은 수북히 올라오는 헌금만 보고는 박수갈채를 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돈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몸 팔아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번 돈 주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증스럽고 부정한 돈, 죄악이 스며져 있는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의 부피만 보고 박수를 치지만은 하나님은 그 돈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린 돈들이 많습니까? 아니, 대교회들이 사채시장에서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면 헌금 가지고, 그럼 여러분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쩐의 전쟁이 얼마나 추악한 전쟁입니까? 이번에 황금상 받은, 유럽의 그 영화상 받은 그 내용이 쩐의 전쟁의 내용 아닙니까? 돈 때문에 이자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영화, 상상도 못하는 영화 아닙니까? 그런 쩐의 전쟁에다가 돈을 풀어놓으니
그 헌금이 불어난 듯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그런 험한 얘기 천만에 서울 장안에 내놓으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 대교회들은 다 사채 시간 돈에 풀어놓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주식을 투자해서 홀라당 날리는 교단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미국은 종교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갤럽 조사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 77%가 미국에는 더 이상 종교가 힘을 잃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영향력을 잃고 있다. 미국 사람들의 4분의 3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1957년 이래 40년 동안 최대로 폭락한 수치입니다. 75%의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서 영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쇠퇴율이 15%에 달하는데 이슬람 교인들은 75%나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영국 회교도들의 절반은 25세 이상의 젊은 층인데 기독교인들의 4분의 1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파의 신앙처럼 현실 구복적인 신앙,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다는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온갖 짓을 다 해도 잘 살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무슨 종교가 또 따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미가와 영적인 족보에서 사라진 단지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마땅히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6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여기 조건이 붙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지체를 죽인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사로운 욕심, 사욕,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미가와 단지파를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아니 그들이 왜 여호와 신앙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을꼬? 참 미련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왜 그렇게 다 잃어버려? 그리고 왜 영적인 족보에서 사라져?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을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탐심,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취하고자 몸부림치고 집착하고 있다면, 애걸복걸하고 있다면 그 탐심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숭배다 그런 세상의 영에 지배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를 받는 참신앙,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구만요. 일본 영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 온 힘을 다들여 농사짓는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대학을 보냅니다. 방학 되면 어머니를 도우러 시골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해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기를 믿고 사는 아들.
자기만이 전부인 그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같이 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얘야, 너는 죽음이 어디 있는지 아냐? 뜬금없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어머니가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 아들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면서 관심이 없다는 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머니는 착잡한 심정으로 또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죽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 너의 등 바로 뒤에 붙어 있다. 예? 그럼 내가 학교 갈 때 네 구사구 매는 것처럼 내 등에 있다고요? 그래. 한번 봐. 그랬더니 자기 등에 있다고 그러니까 애가 보려고 막 뒤를, 모가지로 막 뒤로 이렇게 막 합니다. 뒤로 하다가 그만 논두렁에 확 꼬꾸러졌어요. 그래서 먼지를 틀면서, 아유, 엄마는 참 짓궂기는. 이 어머니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등 뒤에 엎여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어머니 불치의 병, 시한부 인생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래 많이 살지 않습니다. 자꾸 나이 많은 사람이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 세상에 탐심과 집착이 심한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의 등 뒤에 딱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환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이곳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참여하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참신앙, 참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백성들 미가와 단지파처럼 혼돈되고 왜곡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탐심,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케 해 주옵시고 기도와 예배 생활에 몰입함으로 영적인 희열과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마음과 육체에 역사하는 질병들아, 이 시간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혼돈을 가져오지 말고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